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르코의 복음서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의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군중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4시쯤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며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르코의 복음서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무엇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마음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다 하시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곧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너의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과연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르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은 반 벙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경탄하여 맞이 않았다. 마르코의 복음서 8장. 그 무렵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에 안 됐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여기는 외딴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시키시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뒤에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군중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7바구니나 되었고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군중을 헤쳐 보내신 다음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은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에 보여줄 징조는 하나도 없다.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오지 못하여 배 안에는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경고하시자 제자들은 빵이 없구나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빵 5개를 5,000명에게 나누어 먹였을 때 남아서 거두어 들인 빵 조각이 몇 광줄이나 되었느냐? 그들은 12광줄이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나누어 먹였을 때에는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바구니였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일행이 벳사이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는 눈을 뜨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 아마 사람들인가 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마라 하시며 그를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품으셨던 주님,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당신을 담을 수 없사오니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성당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